제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그림자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까지는 어쩔 수 없고 조금 손을 봐서 조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착취와 탐욕을 방지하는 그런 법들, 그런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직접 이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규례를 주는 것은 오늘 본문이지만 사실은 신명기에는 아내 또는 결혼 또는 남녀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장에 이제 전쟁 규례가 있고 21장에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때 그때 그 포로된 아내, 포로를 맞이한 그 아내에 대한 규례가 있죠.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돌려보낼 때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너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둘일 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라면 그 권리를 뺏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22장에는 이제 막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났는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 때 그 여자를 막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모함해서 쫓겨나려고 할 때 그때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불법적인 성관계 또 어떤 혼인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내일 봐야 될 25장에는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결혼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된 이런 규례와 법들이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가?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내라고 하는 이 여성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여성들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또 부당한 관계에 놓여 있거나 또 그런 불법적인 관계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랑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원래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부부의 결합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음행의 연고 이외에 이혼하는 것은 바로 음행을 주장하는 것이다.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혼 규례가 이렇게 24장에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삼아서라도 이제 갈라서고 싶은 주로 이제 남성 쪽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인을 가정에서 내쫓을 수 있는데 그 여인이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그때 어떻게 해서든 이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자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혼과 재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말로만 안 살겠다. 말로만 해도 여인은 짐을 싸서 집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조치, 과정, 절차, 이혼 증서 이런 것들을 주게 함으로써 경솔하게 또는 함부로 또는 감정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갈라서지 못하도록 가정을 지키고 여인을 보호하도록 주신 법이 바로 이 이혼의 법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 그리고 기뻐하는 일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막 뭐 냄새가 나도 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깨뜨려도 또 음식이 내 입에 맞지 않아도 뭐 내가 원하는 어떤 키가 작아도 키가 커도 뭐 뚱뚱해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이유였던 그런 시절에 이런 이제 절차를 두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음행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혼한 아내는 다시 재혼할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이 이혼 증서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준다는 거는 이가 불법적인 이 여인과 결혼해도 불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 여인은 합법적으로 남편과 헤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과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이 이혼 증서입니다. 그러나 또 이 이혼한 아내가 재혼했을 때 재혼한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죽거나 그래서 다시 혼자가 됐을 때 전 남편이 다시 이 여인을 취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입장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여인만 더러워졌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문화, 가정의 문화, 결혼의 문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정의 정결함, 그리고 또 가정이 깨지지 않고 지켜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이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잖아요. 곳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쉬운가 봐. 이제 아닌 사람은 삼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혼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 이혼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도 힘들지만 또 당사자들의 양가, 가정이 있잖아요. 원가정. 그리고 혹여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모두가 다 이 깨짐의 고통들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 가정을 이루는 일에 아주 원칙적인 가르침이 가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서로 이 언약에 대해서 성실해야 될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언약에 성실한 책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이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신앙 안에서 나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들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잘 준비된 그런 상태에서 그러한 남자, 그러한 여자가 만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거룩할 때 그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가정을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갓 결혼한 남자는 군대도 보내지 않았어요. 군대를 면제시켜줬죠. 1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가정이 부부가 연합하고 화합하고 그 가정이 잘 형성되고 유지되고 또 번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결혼은 또 뭐냐?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상징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신실하게 사랑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부의 관계로 여러 곳에서 상징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은 이방을 섬기기도 하고 가늠한 여인 고멜것처럼 상징되기도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구속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그래서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정결함 더불어서 우리 다 성전이고 또 모인 우리가 다 성전이고 또한 이것이 어제의 언어로 본다면 여호와의 총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칙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 그런데 그 신부가 오염을 뒤집어 쓰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면 어떻게 신부로서 함께 몸을 연합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정결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정결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이런 의미가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처럼 가정과 부부 관계를 성실히 지키고 돌보고 있습니까? 또 나는 배우자로서 나의 배우자의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뭐 결혼하지 않았다면 또 어떤 이유로든 지금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순결히 지키고 있습니까?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제 약자들을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객가 과부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가 반드시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들, 이것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빚으로 인한 전당물로, 담보물로 잡지 말아라. 그 전당물이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 연약한 그것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것마저 빼앗아가는 야비함과 포악함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폭정에 부르짖었던 그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듣고 건지신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신 일, 그거를 기억하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내가 너를 대했듯이 너도 그들을 나의 사랑으로 대하고 나의 돌봄으로 그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행하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대하고 돌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낫을 다 추수해서 다 묶어놨어요. 다 막 집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놓고 왔다. 그럴 때 가서 찾아오지 마라. 아무것도 없고 땅이 없어서 상속할 것도 없고 경적할 것도 없고 추수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 없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그것을 놓아두어라. 그들에게 먹도록 또 그들이 그것을 가져가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듯 그가 또 다른 약한 자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0절 다시 살피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다시 따지 말고 21절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고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서로의 필요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낮추는 자, 어디 가서 힘을 쓸 수 없는 자, 그들을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까지 흘러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 돌봄, 공급, 너희들이 또 그것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혈통으로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다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죄의 종이고 세상에 나그네고 객이고 과부처럼 그렇게 버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편이 없다면 고하고 그 아버지가 없다면 고하죠. 그 남편이 없다면 과부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땅이 없는 나그네, 정착할 곳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축복,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모두는 다 이웃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우리가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물질도 또 복음의 능력도 말씀도 다 나한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흘려보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이렇게 돌아봅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을 잘 돌아봐서 우리 교회가 아직 미약하지만 또 어딘가에게 돌볼 수 있는 또 돌봐야 될 그럴 자리가 있다면 또 함께 말씀해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돌봄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한나무교회에서 하는 말씀 세미나 이것도 또 돌봄이고 공급이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말씀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 어제 말고 그제 말고 그 전주에 나누었던 설교 중에 자전거를 사주는 형을 갖고 있는 동생이 아니라 자전거를 동생에게 사줄 수 있는 그런 형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이 되는 우리 한나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복되고 번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이 받으신 우리 교회가 받은 복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주신 복과 은혜와 은혜들을 넉넉히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한 구절 무엇인지 기록하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처럼 가정과 부부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고 돌보고 있습니까? 배우자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돕고 있습니까?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이웃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마음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또 물질을 내어주며 어려운 자들을 돕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의 지혜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안에서도 모두 화합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